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시네. 평화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은 없는 줄 압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인데 주님의 그 흠없고 점없는 피로 또 수정과 같은 그 맑은 피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다 쏟아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인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사랑 가지고 널리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서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살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한우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또 방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 학예학교와 수련회 또 줌으로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보다도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 더 중하게 여기면서 그때보다도 전보다도 더 은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반기에도 함께하여 주셨는데 후반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후반기에도 모든 계획하고 모든 뜻하는 바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말씀 듣고 우리들은 큰 은혜 받을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정적인 이런 신앙 안에서 아버지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지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신앙교육성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줌으로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역위원회 부장 우리 강기일 집사님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오브레 전도사님 장남되는 백사무엘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충남 세운 산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108구역의 강현준 장립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보호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자녀를 기다린 가정, 짝믿은 가정을 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새로 오신 귀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한재혁 선생님 주님이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차드 버나드라는 분은 참된 성도는 물질보다도 은총을, 그리고 세상보다는 지혜를 더 선호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은총과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오늘까지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주님의 직분도 받을 수 없고 또 오늘까지 하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참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명한 이 설교자이신 어느 목사님의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그 간증을 들려준 것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증 중에 참 웃기기도 하면서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건강에 관한 그 내용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기독교 이 방송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은 건강을 타고났다고, 그렇게 이제 그 50대 중반까지 자신의 그 건강을
언급을 했는데 너무너무 건강이 좋아서 목사님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이 뭔가 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그 하얀 침대 위에 사람들이 자기를 문병 오는 거 이거 한번 받아보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너무 건강하니까 여러분 뭐 약한 게 없죠. 병원에 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얀 침대에 누워서 우아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에게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문병해주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말을 하고 난 2년 후에 이분이 11년 동안 아팠고 12번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병원을 또 이 12번이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다고 그 말을 하면서 절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참 함께 다 웃었지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이거 자랑하면 안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고 자랑하면 주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드린다는 자체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함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마다 가장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평강은 구약시대 보면 살롬이라는 말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번영이 있길 원한다 이런 그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을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이방인도 있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쓰고 평강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빌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인 복이고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잘 이 바울이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로 인사를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길 원한다고 인사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실제적인 은혜가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우상에게서 주어지는 은혜는 이건 다 헛된 것이고 가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준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개념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의 행위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 바울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호의로 그렇게 바울이 이해를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만이 누리는 이 평화, 이것을 바울이 평강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시는데요. 여기 로부터라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여기 이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이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두 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도 석가나 공자나 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똑같이 대등하게 언급함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나 사람에게서 절대 세상의 것으로부터 은혜와 참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을 칠해서 거기에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만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로 타락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로 타락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수행으로는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뒤로 넘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참 행복하게 복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세상은 속이고, 권력을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또 인간의 의지로 명상을 통해서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 이것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동기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순서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참 큰 복이 뭔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 큰 복이 뭔가 하면 먼저 자신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요동치고 미움이 있고 마음이 요동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평강의 복을 받으면 자신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도 편안한 거예요. 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을 못 누리면 다른 사람들 관계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을 받아서 원수가 된 사람들도 친구로 우리가 여러분 바뀌게 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바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평화가 옴으로써 모든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다 이겨내는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와 평강만이 참된 은혜이고 참된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평안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은혜고 참된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직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오늘 1장 2절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줄을 꺼서 마음에 새겨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장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럼 누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만이, 하나님과 관계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자녀임을 말합니다. 자,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시는데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줄을 그으시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자, 이게 다 이제 고백하죠.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결혼만 하고 이제 부부 관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부부 관계에 친밀함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너와 결혼했으니까 너와 나와는 뭐다? 부부다. 끝.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 이건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놓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운 게, 여러분 정철의 시를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표현하는데, 아버지는 근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우리의 근원자임을 알고, 여러분 돈이 근원이 아니고 세상 우상이 근원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또 보호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로 고백했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건 주가 아니에요. 왜 평안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이 관계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가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예수는 믿는데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이럴 때 최고 비참한 게, 예수는 믿는데 관계를 맺어놨는데 친밀한 관계가 없어서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만큼 고달픈 게 없습니다. 의무감을 예수 믿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관계를 해서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수시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기쁘게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가며 전도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자, 믿음으로 관계했지만 친밀하게 또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자매님들은 친정에 가면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죠. 교회에서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렀을 때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버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는 이거는 여러분 아바라고 부르는데 아빠입니다. 친밀하게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집니까? 매일.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생애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보호자를 또 다른 곳에서 찾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 물질을 보호자로 여기고 권력을 보호자로 여기고 세상적인 내 의지와 삶들을 보호자로 여기고 구걸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마치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관계를 가졌다 해도 지속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메마른 신앙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301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301장 1절 2절로 부릅니다. 지금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근원자가 되시고 참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거나 세상의 것 의지하다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죠. 왜 내가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주님이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강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맛이고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정말 원하고 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입양된 자들이죠. 다 입양된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보호자고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이 아버지.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보면 입양한 그 우리 집사님들 보면 특별히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나이도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들 어떻게 하겠냐. 목사님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 너무너무 좋아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서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도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 평강 때문에, 은혜 때문에. 아멘.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한 복인가?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의 그 기록 순서를 보면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2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평강임을 바울이 알았기에 지금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성도가 되게 한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구원이 있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했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은혜가 중요합니까?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없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화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그 기록의 순서를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자, 성도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들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술이 행행한 거짓이 있고 이교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역에서 성도로 살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어려움도 평안 가운데 이겨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평강이 오면 그 핍박을 이겨내게 되고 부족함도 이기게 돼서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또 이 건강도 안 좋아요. 건강만 있으면 살고 주님 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겠는데 돈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저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TV를 이렇게 보니까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좋은 옷을 입었는데 우리 이혼하자 이래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데 서로 이혼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세상적인 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욕망으로 인해서 다 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었기에 이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만큼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었기에 또 기도 자리에 가고 죄 지었다가 회개하고 또 죄 안 지려고 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은혜 주었기.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이분도 돈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한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성도를 향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아라.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금과 은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으로 일으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교회 헌금한 것도 너에게 헌금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 너가 헌금했지, 네 힘으로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왜 자꾸 욕심을 가지고 네가 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다는 깨닫고 보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함, 성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은 무서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은혜가 임할 때는 여러분, 자기를 비난한 자들이 있어도 잠잠한 사울 왕이었는데 은혜가 떠나가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왕도 잃고 모든 것 다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계속 시기하고 미움이 드는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시기도 없고 서로 무조건 불쌍함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나를 괴롭게 한 자도 용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한 자도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 가지고 시기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욕심내면서 나밖에 모르는 거, 이게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면 그저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교회도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일찍 와서 안내도 보고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이죠 여러분. 성화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은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적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로 인해서 은혜가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다시 또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복이 아닙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죠. 많은 사람들이 성을 빼앗아 놓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조급하다가 은혜를 다,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여러분 어려울 때도 많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주면 여러분, 나중에 또 다 영육간에 복 받습니다. 그 시기를 은혜와 평강으로 잘 다스려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니까 복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고백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의 그 또 하나의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시각장애인으로서 목회한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은혜 주시니까 되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미야리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한 집사님이 자동차를 이제 목사님 쓰라고 주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이제 데리고 자동차를 쓰는데 조금 있으니까 차가 자꾸 쓰는 거예요.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자꾸 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음 같아서는 폐차시키고 싶었는데 여기에 하나님 뜻이 또 아니겠나. 목사님 순진하게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차를 계속 이용을 했는데, 그때에 미야리 성교회 이 교회 건물을 이제 옮겨야 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도 밀리고 건물도 위험해서, 오래돼서 위험해서 장소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 마침 또 건물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후원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한 번은 가게 됐습니다. 딱 가는데 차가 또 전에처럼 서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뜻이 계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여기 앞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복덕방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복덕방에 또 주님 뜻이 있겠다 싶어 들어갔는데 그 복덕방에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했는데, 마침 그 복덕방에 놀러 온 이웃집 복덕방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건물을 하나 소개해 준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딱 성교에 할 만큼 좋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기보다 건물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주지성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건물을 사놓고 강남지구 불교 사찰로 지으려고 했는데 환경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냥 내버려둔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건물을 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교회로 바뀌게 되진 것이었습니다. 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작은 승용차가 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경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상 밖으로 놀랍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각장애인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보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기적처럼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선교할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역도 주님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또 몸이 안 좋은데 겁내지 마세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감옥에서 성경을 쓰고 전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독일에 이제 그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코스타 청년 수련 이제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수련회 기간 중에 목사님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이 다 꺼지더니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면서 아이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그 행사의 강사로 찬양 사역자, 강사로 왔던 찬양 사역자에게 축가송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 사역자가 어떤 찬양을 부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도 당황이 됐고 그 학생들도 순간 당황이 됐는데 목사님이 다시 웃고 이건 너무 감동스러운 이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찬양 사역자가 절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생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 가사를 좀 더 심하게 붙여서 이 쓸데없는 자보다 더 심하게 붙여서 부른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구원받고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큰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코스닥 강사로 세워주셨고,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게 했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남편이 되게 해주셨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은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결론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다 잘 알잖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구원받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고 참 은혜죠. 오늘까지 살아온 거 은혜죠. 자랑할 거 십자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와 그 평강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복된 미래도 맞이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 때문에 복된 오늘뿐만 아니라 복된 미래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십자가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의 것 자랑했고 나를 자랑했고 왜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입양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오늘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주셔서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하게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못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용병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